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라라고 했죠. 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대개 보면은, 손에 만지작만지작 그 앞을 보면서, 지금은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교감을 해 주셔야만, 설교를 듣고 있구나, 안 듣구나를 내가 그래도 볼 수가 있고, 거기에도 까딱까딱 해줘야 돼요. 3월 한 달이 다 가면서 이제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인데, 성전 이제 지금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봐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은 내 중심에서 복음을 알고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틀이 평생 내 중심으로 살고 끝나버리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이란 것은 여기 내 영역 있죠. 강대상. 영역에서 우리는 생활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벗어나는 것이 지경이 넓혀진 거고 눈이 열린 거고 생각이 열린 거고 삶의 복이 온 거예요. 복은 이 안에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내 노력으로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내 생활 영역에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돈 가진 사람 가진 대로 살고 그래요. 근데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넓어졌다 커졌다가 안 나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요. 이 영역에서 살지 않고 늘 벗어나려고 하세요. 이웃을 보고 어려운 사람 보고 내 옆 사람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면 어때요? 그 안에서 끝나죠. 그러면 우리 새 판을 짜라 그러거든. 내 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에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새 판을 짜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편하고 안전하고 이해하고 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무르면 종교인 될 확률이 크고 복음은 잘 맞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생활이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자기 모습을 한번 보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거의 다 자기예요. 자기.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이에 힘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은 신앙에 힘이 있어. 찾은 건 뭐예요? 늘 넓어진 거예요. 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힘이 없어. 늘 의무적으로 하고 그 자리에만 지켜 그 중심으로 해요. 우리 환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찾으십시오. 은혜를 찾아야만 주님이 깨닫게 하고 눈뜨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반응하게 해요. 은혜를 못 찾으면 거기다 뭐요? 내 중심이야.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살아. 성령이 주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좀 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말씀이 내 생활에 생각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자기에게. 내가 주일날 설교 들었고 아침에 내가 묵상하고 성경을 요즘 쭉 하루 3장씩 읽어가죠. 그러면 서로 전화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랬다고 깨달으면서 나눔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실제 내 생활 속에 힘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위로가 된가 보세요. 잘 안 되는데 늘 말씀을 적용하면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돼요. 나는 새벽기도 하다가 성도를 간 다음에 의문 문 적이 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 설교에 놀란 사람은 내 뒤에 오신 분의 설교를 듣는 기절한다. 우리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이다 가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축복을 주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넘치게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걸게끔 늘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다 얘기해 주셨는데 더 역사하실 것이다. 교회 예배에 들어가 교회 일에 참여하거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내가 표현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돌아오고 생각이 오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 사람이 은혜를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구를 보면 막 은혜 얘기를 하시라는 거. 근데 은혜 얘기를 할 거가 없어. 예. 내 생활 속에 은혜를 찾지 못하니까 힘들어, 바빠. 이 정도 끝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은혜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은혜가 덩어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말씀 덩어리 치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야만 맛을 낸 것처럼 소금 덩어리 있으면 우리 안에 교회 다닌 것만 하고 예수 믿고 그런 것만 했지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오래 믿었냐 적게 믿었냐가 아니라 많냐 수가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믿으시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안 되고 복이 안 되면 어때요? 나는 교회 다니는 셈이 될 확률이 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죠. 내 생활에 뭔가를 하려고 하죠.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래 이거 은혜인 것 같다라고 이걸 깨달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나누면서 일어서십시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해요. 경외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느껴. 근데 여러분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여. 해준 것 같지도 않고 와서 나에게 역사한 것 같지도 않아요. 경외심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비밀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달라. 내 삶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늘 은혜를 찾아갈 것이고 경외심에 대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안 보여요. 이 차이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봤죠? 본문 3장 1절에서 쭉 보면 계속 엘리야셉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끝까지 31절까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 다음 사람이 이랬다, 그 다음 사람이 이랬다, 그 다음 사람이 이랬다, 그 다음 사람이 이랬다가 아니라 제가 보는 눈은요. 따라해보세요. 결박이 풀어졌다. 계속 결박을 풀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땅 결박에 묶여가지고는 너도 나도 다 못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헌신을 통해서, 자원할만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박을 풀고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주의 결박이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결박이 풀어져야지 빛이 오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만 가족이 결박이 하나하나 풀어져. 내가 그 결박 못 풀고 있으면 다 결박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결박을 푼 사람이 누굴 거 아니면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결론 풀더라고. 하나님의 복주임이 되고 복 안 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긴장하고 기대하고 소망 있는 사람이 경외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을 통해서 늘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로 교회에 은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난 이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렸어도 저를 봐봐요. 크신 하나님 보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이야기 듣고 나누면서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보면 자, 나는 아니요. 우리 성도들 나누다가 들었어요. 그 다음은 납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 다음은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생각이 열려야 되고 그 하나님도 나도 사모합니다. 그럼 내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으로 안 보인다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이게 경외심이요.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 하나님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어죠? 교회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져요. 저는 묵상하면서도 느껴지지만은, 제가 한번 가보세요. 뒤에 뭐 놔두고 갔거든요, 지금. 자, 앞에 보세요. 뒤에 보지 말고 앞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민감함 없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봐, 오늘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말씀 안 듣고 큰일 날까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 결론은 내 생활 속에 나를 바꿔버려요. 경외심. 이것은 놀랍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젖어 있어요. 다시요. 교회에 은혜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근데 몰라.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은혜가 흠뻑 젖어 있어요. 근데 흠뻑 젖어 있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만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십을 나와요. 1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엘리야십 제사장을 세워주십시오. 자, 아멘. 이 사람이 돼야 돼. 엘리야십. 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다스린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다림줄을 내려줄 것이고 오늘 내 생활이나 한 달에 자녀들에게 방향을 잡아줘야 돼. 엄마가 아빠가 은혜 받죠. 그러면 늘 표현을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막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기대해야 되고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방향성을 늘 기대하게끔 잡아줄 거예요. 가서 한 말도 안 해버리면 어때요? 교회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 저를 봐봐요. 수연아,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결박이 있는데 결박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 우리는 결박이 있어요. 결박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 지난주에 설교했던 나오미 얘기를 한번 할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의 결박이요.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결박이 있는데 없는 줄 알고 10년을 그냥 보내버려요. 10년을 보내버려. 그런데 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는 양식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면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박 못 풀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결박이 절로 풀어집니다. 딱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결박이 풀어졌다는 얘기가요. 그 다음은 이게 보였어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나오미가 10년 동안 결박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결박이었어요. 결박이 풀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며느리 누다고 누구 이야기를 하기요? 하나님 얘기를 날마다 하기 시작해요. 결박이 풀어진 사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적으로 한다는 거. 모압에 있을 때는요, 결박 얘기를 해. 힘들다, 어렵다, 언제 갈 거냐, 답답하다. 결박이 풀어진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면,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이 은혜를 못 받게 막 결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못 이긴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점점 풀어질지어다. 자, 성경 볼게요. 느헤미서 2장 20절. 자,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하늘을 들여다봐야 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용을 우리가 나주가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내 살람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불멸도 없고 이것에는 나도 없다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한 단어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늘 말을 해요.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우리 건축하자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결박에 대해서 결박된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해 먹고 살아.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그 재건하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걸로 해버려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막 쌓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 하늘의 하나님이 성벽 쌓도록 나를 도와준다. 하늘의 하나님이 교회에 이전할수록 도우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의 결박을 풀리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은혜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일꾼 같지만은 진짜 일꾼은요,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거. 진짜 일꾼은 누구에 보여?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거. 진짜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요.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 눈에 보인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거.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십 있죠? 하나님의 눈에 보여서 온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한국교회 안에 누구 안에 뭐 많이 하네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 따라간 사람 따로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자, 설교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경외심을 갖고 따라간 사람은 그리 많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있고,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있고, 임직자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말로는 하는데 믿음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십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은 하는데 믿음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많아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아멘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생활에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말씀을 따르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내가 한번 해왔어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일꾼이요. 말 잘하는 사람, 똑 따르는 사람, 옳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동순교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동순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일꾼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시편 146편 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도다. 자, 시편을 통해서 제가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나 이거 이루고 싶어요. 아멘. 복이 있는 사람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대로 저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다윗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곳에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이걸로 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도우실 겁니다. 학계산을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성령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내 몸의 육체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걱정이나 염려,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해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작은 일인데 큰 일인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아멘. 싸우십시오. 어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괜찮으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나 싸웠어. 이사야 53장이죠. 5절의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사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설교하면 회복될지어다. 이게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나는 저녁에 싸웠어요. 3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문자를 3시 보냈을 거야 내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간증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하고 내가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몸에 온 그 하나님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역사할 거 믿습니다. 이게 삶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삶을 통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젖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 장애들, 방해꾼들 많았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장애물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장애물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에너지로 힘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딱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말씀 한 구절로 여러분 승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 저녁에 잘 때 그 한 구절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할지어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안에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나를 세웁니다. 그렇게요. 자,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사람보다 자 보세요. 방해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애물도 있거든요. 막 헐뜯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 내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 풀리죠. 안 풀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한 이 소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어려운 중에서 벗어나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풀기 시작해. 그 안에서는 사실 내가 결박이 있는데 결박인지 몰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경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그 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이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판을 바꿔버려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버려야 한다는 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장애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적 같은 얘기가 52일 만에 그 재건을 당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그러죠. 어려움이나 방해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크신 하나님이 더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힘든데 잘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주신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얘 나를 이렇게 위로해요? 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줘요? 얘 이렇게 나를 도와요? 그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3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읍시다.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할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전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한번 보내주세요. 첫 번째.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러죠. 양문은 북쪽에 있는데 오랑캐들, 대적들, 적군들이 쉽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 곳이야. 늘 거기 공격을 해.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는데 또 일잔 올라가면 와서 허물어보고 일잔 공격하고 일만 하면 방해하고 사람들 모이려고 못 모이게 하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시작하지 못해.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고는 싶은데 시작 못한 거 있죠. 그럴 때 이 엘리야십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야 이거 성전 재건하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만요? 지금까지 방해꾼들, 대적들 어려운 것들만 생각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말이 안 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각나. 그 중에 엘리야십 마음에 하나님의 내마가 들어왔어. 이 말씀이 나에게 줄 말씀으로 아멘했습니다. 그러고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네마로 듣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전 이전, 앞으로 교회 부흥, 교회 출환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아버지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 가운데 아니면 성경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네마가 있다면 그 네마의 말씀이 역사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때요? 못 들어. 이 양문을 일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 재건하는데 70%의 비중이 들어가. 이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엘리야십이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이 시작돼요. 근데 그 중에는 결박이 묶여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결박이 풀어졌다. 그 다음에 결박이 풀어졌다. 그 다음에 결박이 풀어졌다. 계속 결박이 못하게 했는데 방해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이랬다 이렇게 보지 말고 결박이 풀어졌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러면 아들이, 딸이, 형제가, 부모와 형제들이 점점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 역사요. 말 안 들어요. 이거 결박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말로 들어와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엘리야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진 것처럼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모든 관계에 결박이 점점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축복했다고요? 마음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박을 푸니까 흐를지어다. 아멘. 그리고 간곳곳마다 이 결박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처럼 일어나서 살리고 고치고 변화되는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듣고 내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십은 형제들과 일어나 어떤 일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대적들도 많고 여기 양문 그걸 재건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쭉 둘러보고 가장 힘든 거 내가 한 70% 정도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는요. 내가 늘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못하겠어요. 그 장로님.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그거 나눔을 했거든요. 그분은 교회 여러 가지 1,500만 원 공사가 든다. 그러면 자기가 500만 원이나 하고 나머지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50도 30도 해가지고 그 일이 돼요. 항상 그 일을 그렇게 그 장로님이가. 이거 엘리야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회사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마 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긴마이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그 자원하는 사람이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그 일터에 하나님이 오게 만든다고. 그 일이 돼. 나는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못해가 아니라 아니요. 이것이 바로 틀 안에서는 못하는데 틀을 바꿔서 헌신하면 일이 돼. 내가 나가야 돼.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 내 중심으로 해보세요. 그거 하고 말고 없어져. 오늘 성벽 재건의 70% 정도 비중이 이 큰 부분을 자원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말씀 네 말을 듣고 자기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나 어디 공동체나 가족에서도 이거 내가 이 부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교회 일도 그렇게 할 성향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할 성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향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궁일이 오면 해요. 아멘. 궁일이 오면 막 하고 싶어.
이게 성경 문체에서 서명에 나오는 성령이 역사는 만약 분율로 하는 거지 돈이 있고 기분 좋고 뭐 내가 뭐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성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내 말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쌍히 내가 해야만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 내가 해야만 그 사람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할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한 거야. 아멘. 이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안 될 일도 되고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는데요. 해결이 됩니다.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은혜가 다스리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지금요 교회 은혜가 흠뻑 젖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젖은지 몰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 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변화가 일어났을 거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령님이 자원하는 거 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 눈을 열어줘. 긍휼을 줘. 메시지를 줘.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의 헌신 속에서 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면서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분위기를 띄워버린 거예요. 자원에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에서 일하면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공동체 일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아멘. 이것을 느껴. 이것을 느끼고 느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겼냐면 따라해보세요. 경외심. 하나님이 오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때요? 하나님의 권유를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진 거야.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자, 자원하면서 내가 하겠다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 여러 가지가 오지요. 이것보다 저는 아침에 묵상하다가 따라해보세요. 물이 오른 신앙. 우리 오르는 신앙. 오늘 나무에 물 오른다 그러죠? 물이 오른 신앙. 우리 교회 묵상 나눔이 물이 오를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성전 이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물이 오를지어다. 아멘. 물이 오른다는 것은 은혜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린다. 성령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엘리야십은 자기가 그래야 이때쯤 내가 나이도 들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몫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요, 엄청난 일인데 따라해보세요. 판이 바꿔진다. 늘 내 여기 이 울타리 안에서 했는데 성령 오면 내가 이거 할게 한몫할게 하는 것은요, 내 판을 바꾼 거죠. 모압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버린 거예요. 늘 내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뚝 잘라서 다른 사람 일부터 도와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누가 보면 바보짓 같는데요. 이게 지경이 넓혀져. 요즘 말로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생장점이 터진 사람. 영적인 생장점이 터지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잘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안 잘하라. 그 상관없이 내가 은혜가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생길지어다. 내가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있는데 어려운데 내가 그 가운데 그릇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될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점이 터지면 환경과 어려움과 상관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힘이 있어서 돌파할지어다. 그래서 힘이 생겨서 나중에 보면 이겨냈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가 늘 사회 속에서도 이 영적인 돌파가 있을지어다. 자, 아멘. 영적인 생장점이 터지면은 성령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을 돌파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힘이 있으면 이겨. 힘이 없으면은요, 말아버리지 그런 소리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 여러분, 일꾼들은 일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거나 생장점이 터지거나 은혜가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은혜를 찾아가는 데를 훈련해야 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은혜를 찾으십시오. 안 보이면 늘 은혜를 찾아요. 말씀을 내마로 받으려고 늘 노력해요. 그것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은요, 먼저 나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말을 아멘을 해줘야 돼요. 내 주장보다는 내 주장도 있고 내 생각도 있죠. 나 해줘야 돼요. 그게 소통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붙어 있는 거죠. 영적인 생장점이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교회의 일이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마가 와. 영적인 생장점이 터질지어다. 그래서 소통도 되고 붙어 있기도 하고 관계도 잘하고 그 가운데 좋은 자세는 경외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본문에 엘리야십을 보면서 일꾼이 눈에 보였어요. 이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이 사람이 뭐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일 좀 합시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 들은 척 만척을 해요. 다. 이 제사장이 내 말을 쏙 들어.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된 한 70%의 비중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교회나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있을지어다. 사실 결박이 있는데 결박인지 모르고 그냥 생활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일하는 엘리야십을 통해서 같이 일하죠. 양문이 가장 쉬운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자원을 했는데 다 찾아보고 가장 쉬운 것을 했다 그러면 이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요. 엘리야십은 가장 비중을 큰 거 있죠. 다 돌아보고는 가장 쉬운 건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하나도 안 풀어진 거예요. 내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를 걸고 나도 해야 돼. 가장 쉬운 거 딱 해가 보면 어려운 건 남았죠. 그럼 할 사람 없어요. 경외심. 여러분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면. 엘리야십은 내가 이렇게 받을 거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일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한번 받으십시오. 아멘. 교회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 맨바닥에서 우리가 한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바닥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10만 원, 20만 원 갖고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로 내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계속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어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 마인 내고 적경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해야 돼. 그래야만 12광주리가 남을지어다. 아멘.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을 거라. 자, 이게 보면서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어야 돼. 그래서 아름다워. 다 혼자 아니요. 별로 안 좋아. 교회 볼 때도 혼자 아니요. 다 해야 돼. 자원하는 엘리야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할 때 제 눈에는 뭐가 보였다? 결박이 푸는 것을 보였어. 계속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또 어떤 일은 마음에 그 다음은 그렇지. 마음의 성전에서 이 물이 스며나올지어다. 아멘. 그럼 그 다음은 나야. 그 다음은 나야. 아멘. 늘 소생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은 계속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안 읽고 가면 서운하니까 2절과 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그 다음은 열두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또 그는 하스나사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을 불러놓고 전략하였고 장벽과 부장을 갖추었고. 자, 엘리야십에게 은혜를 준 것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뭘 하려고? 성전 재건하려고. 자, 예레미야 34장 2절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교회 일이 딱 그래요. 여기 성전 재건할 때요. 엘리야십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일을 엘리야십을 제사장을 통해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를 해. 그리고 엘리야십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가족이 형제들이 그래야만 교회를 나오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결박을 풀면서 하나님의 얘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더라. 직접 지금 일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네마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됐다는 것. 그 다음은 계속 연합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은혜지요. 근데 5절 한번 볼까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익어 가요, 지금. 엄청나게 무르익어 가는데. 자, 5절. 자, 같이요. 시작. 그 다음은 두고할 사람들이 총사였으나 그 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누가 보여요? 결박이 풀어진 것이 그 다음은 계속 결박이 풀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끝까지 결박이 풀어지지 않는 기적, 은혜가 닿지 않은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 그 사람이 누구요? 기적이에요. 성전 재건에 그 다음 무르익어 가는데요. 그 가운데 기적도 있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했는 줄 아세요? 제사장 복을 입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벗고 일복을 가지고 일을 해요. 유인들이 관리들이 다 일복을 갈아입어요. 누구 가져온 줄 아세요? 베두인까지 와서 산에서 양치는 베두인까지 와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적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더라. 누가 있다고요? 귀족들이 있다. 뜨거운 현장에 구경꾼처럼 있는 사람,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런 뜨거운 현장에 어때요? 귀족이니까는요, 딱 잘못하면 불 끌 수 있어.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자, 성전 문지만 서면하는 물을 쭉쭉쭉쭉 흘러가지요. 그런데 무슨 땅이 있어요? 진폴과 갯벌이 있어. 북한 땅이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가운데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넘으십시오. 아멘. 영적인 기조, 교회 안에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족은 다시 말하면 은혜의 사각지대라는 은혜가 닿지 않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잘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에서 여러분 은혜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야식 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경외심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권유로, 하나님의 관계를 잘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은혜가 임해서 일어났다는 것. 오늘 저는 엘리야십이 착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착한 사람.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엘리야십이 꼭 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십을 보면서 저는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따라해보세요.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착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일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착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순교회는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가 될지어다. 은혜를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내 어려운 환경, 내 어려운 상황, 내 삶이 안 되는 것, 결박인 줄로 몰랐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은혜가 계속 시작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서 머물러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 내마로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 그 다음은 결박이 풀어지고, 그 다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봉사하는 교회. 이전보다 이사 가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기대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입이 열릴지어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